다윗 대통령의 귀향 부제목으로 붙였는데, 이것은 저 할빈에 있는 만방학교의 최하진 선교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셨죠. 이분이 다윗 대통령의 귀환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지금 읽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군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다윗을 우리는 귀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윗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다윗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증언? 다윗을 만나니, 명철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증언해 준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언교를 하여, 내가 대언교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명을 띠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불태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자로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사명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다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제자 삼는데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입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잘 쳤다고 여러분 인생이 보장될 줄 압니까? 또 여러분이 이번 시험 잘 못 쳤다고 여러분 인생 망가질 줄 압니까? 아니요. 시험을 잘 쳤든 못 쳤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잘 믿느냐, 하나님을 잘 믿느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양을 얼마나 잘 보살폈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나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인 다윗이었지만 거장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갈 때 갑옷 주어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다 뻗어 던지고 평소 잘 사용한 물맷돌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결국 그 물매 하나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추어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이 맞추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45절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볼리앗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쳐부수었습니다. 그래서 사기 충전한 이스라엘 군대가 다 쳐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윗은 전쟁하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 전쟁 나아갈까요? 나아가지 않을까요? 또 전쟁 어떻게 치를까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다 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건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잘 믿으세요.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큼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걸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블레셋 골리앗을 하여 나아갈 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전쟁하러 나아갈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었습니다. 왕의 일을 감당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89편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고.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왜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했는데 왜 다윗을, 종인 다윗을, 목동인 다윗을 찾아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자기 일에 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데 충성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선교사님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제자로 삼는데 충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다윗의 팔을 힘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일에도 충성되었습니다. 신하로서 사울 왕에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어도 다윗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오늘도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너 일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하나님은 머리 좋고 머리 나쁘고 그거 안 따지십니다. 머리 좋은데 공부 안 하고 충성되지 않으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 뽑아 쓰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머리가 좀 떨어져도 충성되게 공부하면 하나님의 들어서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생 성적순은 아닙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었지만 신학교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목회 잘하느냐? 아니요. 자기 일에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결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머리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어중간해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충성됐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 지금 45년 있지. 이 말씀 사역 계속해서 해가는 거, 이 보통 성실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되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충성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정성을 다하여 충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충성되어야 됩니다. 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햇사람 우리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실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정직했습니다. 정직하게 직면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 10편 51편, 10편 16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기뻐했어요. 신구약 성경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약 800번 나옵니다. 가장 성경에서 호평받는 인물입니다. 아니, 세계 역사에서 가장 호평받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연구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다윗을 귀하게 여겼어요. 다윗을 가르쳐 하나님이 어떻게 호칭했는가? 정직한 나의 종 다윗이라고 했어요. 여러 번 나옵니다. 정직한 나의 종 다윗, 정직한 나의 종 명철이. 여러분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됩니다. 정직한 나의 종 아무개라고, 정직한 나의 종 동력이라고. 아멘. 그런 호칭에 걸맞게 해야 돼요.
이걸 영어로 일반적으로 보면 아니스트라 하기도 하지만 인테그리티가 많은 이야기예요. 인테그리티,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곱고 정직한 딥 인테그리티, 깊은 이 정직, 그것이 갖춰야 돼요. 그 일조건이 사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붙잡고 쓰십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 진실하고 정직한 자를 하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 말씀이 참 많이 꽂혔습니다. 우리 큰소리로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종 다윗을 택했다고 어디에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여 냈다고 했습니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다고, 다윗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손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다고. 마치 다윗이 목동이 되어서 양을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취하여 다윗을 이끌어내서 왕을 삼으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을 잘 길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길렀는가?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성품면에도 완전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도 능숙합니다. 영어성에 스킬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양을 치는 데도 능숙했습니다. 차진성에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은 과학자니까 이 물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매를 짧게 돌릴 때가 있고 물매를 길줄을 늘려서 돌릴 때가 있고 그 물매를 그렇게 계속해서 잘 맞추는 그 일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 봐도 모르는 수학 공식 가지고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추면 속도가 거의 200km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맞으면 그대로 죽는다. 울매를 그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곰이나 늑대가 올 때 막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양을 치는 데 능숙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데 능숙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능숙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생들한테 가르치는 데 능숙해야 됩니다. 교사는 내가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 가르치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학생을 잘 가르쳐서 실력을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진짜 기도하고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능숙한 겁니다. 부모가 잘 자녀를 키우는데 능숙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사역자 맡겨준 영혼을 능숙하게 잘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나는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완전하고, 그리고 백성들 돌보는데도 능숙했습니다. 참 왕으로서 기가 막히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최고의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 최고의 대통령이죠. 우리 지난번 제자비전 아카데미에 링컨 기념관에 가봤지요.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링컨 기념관에 링컨에 관한 책을 탑으로 쌓아놨잖아요. 그걸 1층부터 시작해서 2층까지 큰 둘레로 탑처럼 그렇게 쌓아놨는데 다 에브라함 링컨에 관한 연구한 책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세계의 대통령이죠. 예수 잘 믿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완전하고도 능숙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최고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목동으로서 양들에게 최고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왕으로 그 당대에 최고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이스라엘은 다윗을 가장 존경해요. 비록 가모이지만 다윗의 모에 들어갈 때는 존경하는 의미에서 비록 종이 모자지만 그것을 써야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왕이 된 거예요.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다윗입니다. 데이비드란 말, 우리 여기 중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데이비드라고 말하는데 다윗 아닙니까? 유럽의 유명한 광장에 가면 벌거벗은 남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데이비드 상이에요. 역사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다윗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는 다윗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다윗을 모셔올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윗 같은 대통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가슴에 제가 가장 볼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자들이 영혼을 잘 돌보는 이 귀한 것도 모델이 되어야 되지만 가장 귀한 모델은 다음 세대 다윗 같은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저의 가장 소원이에요. 이 시대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 다윗 같은 인재를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내가 다윗이 되리라, 다윗의 군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맡은 다윗 같은 사람이 되리라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기뻐하고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그래 못 뛰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힘있게 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다윗 같은 사람이 돼요. 많은 지금 세계 교회가 다음 세대에서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정작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이때 우리 대형교회가 제자비전 아카데미가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인재를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향력이에요. 다윗 같은 인물을 키워내면
이 사람은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원교회 입당 예배 들어갈 때 제가 순서를 맡아서 갔어요. 그때 순서 맡은 분들이 그 홀에 이렇게 VIP실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순서를 쭉 보더니만 박충 목사님이라고, 문화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 대형교회 정명철 그래 되었으니까 목사님이 대형교회 정명철 목사입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싶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가 대구신학교의 학생들 가르치는데, 대구에는 교회에 대구 교인지 전국 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학생들이 모델 되는 교회 레포트를 쓰라 했으니 두 사람이나 대형교회에 대해서 레포트를 냈다는 거예요. 박충 목사님 대학교 잘 몰라. 신학생들이 모델 되는 교회가 대형교회라는 걸 알고 이 대형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싶어 궁금했는데, 그때 가서 저희 이름이 있으니까 저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님이 박준 목사님 부교육자로 있었으니까. 이거는 작은 예고예요. 내일 또 문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식을 들었다고 우리 교회 탐방 오기를 원해서 2시에 약속을 잡아줬어요.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다고. 비록 대형교회처럼 제자비전을 못할지언정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대형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결국 이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잘 커줘야 돼요. 달 같은 인물이 돼야 돼요. 세상의 것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모델을 본받으세요. 달 같은 인물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잘 커져야 이 시대의 모델 되는 거예요. 여기는 또 주의 종들과 우리 교육성의 사람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인재를 키워야 돼요. 우리 교육성의 사람들이 다윗 같은 인재가 되어지고 다윗 같은 인재를 키워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피로 태우했지만 저는 이 꿈을 꿔왔어요. 오랫동안 이 꿈을 꿔왔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대구가 영적으로 좋은 신앙의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달 같은 인재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전과 사명의 내세를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골라 뽑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말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